할게요. 자, 오늘 계시록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계시록 1장을 펴세요. 1장. 네, 1장이 계시록 전체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장을 상세히 하면 전체의 그림이 보이게 되고, 또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해석의 원리들이 1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기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들은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박이 심했고, 그거를 안 했을 때에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가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요한계시록의 1절을 보면 표제가 나오는데, 표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벌써 책 전체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떠한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또 무엇을 하는 분인가를 알려주는데 계시록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됐든지 뭐 일곱 나팔, 일곱 인, 뭐 일곱 대접 이런 게 어떻게 되든지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것을 찾고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된다, 그런 관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나타난 책이 참 드물어요. 그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 하시고 어떻게 계실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잘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거를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과 재앙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계시의 일환이다. 그렇게 계시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 큐티 본문에서 맨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식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교훈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슨 다른 일들을 먼저 찾고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약에 아브라함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더 주된 관심사여야 되지, 요셉이 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총리가 돼가지고 했다, 뭐 그런 내용만 보면은 그거는 주제를 빼놓고 이제 곁에 있는 것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요셉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절에 두 번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내용은 어떤 그런 성취의 특정 시간이나 속도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는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작되고 있고 또 마무리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생각만 너무 하면 미래에 대한 것만 하면 2000년 전에 뭐 속히 될 일인데 아직도 안 됐는데 그게 속히 될 일이 맞아?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틀린 거죠. 그거는 아무리 뭐 성경이 시간을 넓게 잡는다 해도 속히 될 일이다. 이 최초의 수신자들에게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서 2000년 지나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속히가 아니죠.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의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들도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미래로 연속선상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시간을 넘나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그 시간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시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최초의 독자들 입장에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속히 될 일들이 있었다.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뭐 핍박이 있다든지 그때 인을 떼가지고 인의 일부분이 막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나팔을 불어서 나팔의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끝나지 않고 지금도 장차될 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끝이 오면, 역사의 마지막이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완결되고 마무리된다. 그러한 시간관을 갖고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시 전달 방식은 묵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설명하죠.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뭐냐?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여기서 본 것은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는데 그 본 것이 환상으로 되어 있었죠. 굉장한 어려운 환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요한은 그거를 이해했을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독자들도 그 환상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때의 구약의 많은 이미지들을 갖고서 끌어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려고. 그들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거 아는 것처럼 그들은 척하면 무슨 단어를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이해한 상태에서, 아니 어쩌면 그들을 잘 이해시키려고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비유로 끌고 오고 상징으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지들이 많은 공감들을 형성하고 있죠. 그 묵시의 그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서로 알 수 있는 사이에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요한과 7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아는 사이죠. 그래서 그 편지라는 것이 둘만이 아는 어떤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사건을 이미지로 형상화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는 어떤 상황이나 내용들을 담아내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하죠. 언어로 쓴다는 것은 완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담아낼 때 언어는 참 부족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천국을 설교하거나 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참 언어가 부족하다. 이렇게 화면으로 딱 보여주면 끝날 것을 다 일일이 표현하고 묘사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리 그림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해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죠.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내용과 사상과 실체를 보이게끔 설명하는 것이 비유거든요. 그래야지 딱 들어오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측면에서 판타지 영화와 같은 기법을 썼다. 그래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동원해서 어떤 실체를 보여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에요. 어려운 기법.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기가,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묵시의 어떤 판타지 같은 어떤 그런 영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려내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표현 자체, 판타스틱한 그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복이 되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그랬죠. 조금 전환을 가져다 주는 구절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원래 성경 전체가 그렇죠. 성경 전체가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죠. 시편 1편 1편도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는 복과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는 언약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오는 그런 복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영혼과 오늘의 삶의 질과 오늘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또 삶의 지혜와 어떤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를 바로 읽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끔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복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의도한 것은 무서움을 주거나
뭐 애매모호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영적 신비감에 빠지도록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약속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이 복들을 누리시는 요한계시록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궁금증을 풀려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을 풀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준비하고 참여할 예자를 써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안 써가지고 이제 오해가 많은 건데 준비할 예자, 참여할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언서를 분석해 보면은 92%가 현실을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진단하고 선포하는 말씀이고 8%만이 미래에 될 사건인데 그 8% 중 5%는 새 언약으로 오늘날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2%여서 미래 사건을 미리 말하는 것은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엄청 많은 거죠. 미리 마지막 때에 뭐 될 일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했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제 종말에 대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심판의 주께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오히려 주 텍스트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확장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무슨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4절 5절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죠.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편지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편지 내용이 말이에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와 둘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묵시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독자들이 읽을 때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편지이면서 묵시다.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첫째, 발신자 요한은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편지니까. 모르는 내용을 뭐 쓰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내용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신자 요한은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썼다. 그 다음에 수신자들도 일곱 교회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 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편지에 쓰나요? 예. 셋째는 비록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과 묵시이지만 그것을 받는 요한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줬는데 요한이 모르는 환상을 막 보여주고 기록해라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기록 못할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소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하셨을 것이다. 넷째는 이 계시가 결국 요한을 거쳐서 일곱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당시 일곱 교회 성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 공통된 이미지는 상식에 속한 것인데 구약의 묵시를 공유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언도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알면은 요한계시록이 엄청 쉬워요. 이거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산대첩. 그럼 우리끼리만 알잖아. 한국 사람들 알죠? 영화도 보고 한산대첩. 그런데 외국 사람이 한산대첩 외국 사람에게 뭐 글을 쓸 때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백마고지. 그러면 거기에 6.25 때 엄청난 격전지였다. 3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왔던 그런 산이다. 철원에 있는 산이다. 백마고지. 그러면 딱 여기 탁 들어오는데 뭐 저쪽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뭐 유럽 사람 같은 사람에게도 뭐 글을 쓸 때 논문이나 쓸 때 백마고지 전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백마고지 전투 같다. 막 이렇게 쓰면 일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백마고지를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두 번 더 걸려야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 1차 독자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 성경이 대부분 이제 그런 문화적인 그런 공감대의 간격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당시 수신자인 일곱 교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메시지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또 그 메시지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때 거기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그 의미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로 알려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 전체가 이러한 과정을 띱니다. 자, 4절 5절은 인사와 축원인데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런 4절의 표현이 있는데 자 인사와 축원을 하는데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긴 관용구가 들어가 있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에도 계셨다.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작이 없죠.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도 계세요.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역사의 그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다. 미래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 있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시다. 일곱 영은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영이시다. 성령님은 일곱 영으로 그래서 완벽한 영이시다. 세상의 어떤 영과 비교 불가한 완벽한 영이세요. 이때 이제 혼합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고 그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표현을 쓸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다 신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거나 시간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형편없는 신 뭐 거기에는 로마 황제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응?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거기서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피릿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완벽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니 어떤 영을 따르며 어떠한 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가 이거를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두 마디만 이해하더라도 누구 줄에 서야 되는가 그것이 자명하게 될 것이죠. 이때 갈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개종할까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개종할까 아닌가벼 진짜인가 막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계속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앞에 설명하고 꾸미는 구절이 굉장히 길죠. 충성된 증인이셨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 중에는 로마 황제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그런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한 왕 있냐? 부활한 신 있냐? 모든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예수님 소개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이름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요. 5절 6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를 해방하신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너희들 로마의 속박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은 우리가 해방된 자들이야.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냥 이렇게 뭐 감옥에서 이렇게 나왔다, 뭐 파리로 해방시키셨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해방시키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우리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의 제사장이죠. 중보하고 다스리는 말씀을 맡은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뭐 창세 출애굽기에서도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연결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한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것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정체성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쫓기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이며 그 나라의 최고로 존귀한 제사장들이다. 그러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 우리는 로마에 핍박받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 진출도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루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왕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소유로다가 비교하면은 항상 실족하고 여러분 시험에 걸려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학벌로 살 수 없는, 어떤 그들의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에 속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 그건 이 땅에서 최고인지 모르겠으나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시민이고 제사장이다. 끝난 거죠. 자, 서론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면서 전체를 압도하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은 이 땅에서 엄청난 힘을 얻어요. 실체를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진정한 나거든요. 세상이 대하는 거, 뭐 세상 사람이 가진 거 갖고 비교하는 거, 아이고 그거는 진짜 아주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큰 가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실족하고, 나는 왜 요 모양 욕골일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자부심도 없고 열등감으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거는 아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요한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자, 재림 선언과 계시에 대해서 이제 7절 8절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날을 언급했습니다. 알파 오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것, 그들이 찔렀던 자들도 근데 부활해서 그분이 심판자였어? 깨닫는 순간 겁에 질려서, 또 그 다음에 엄청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애곡하고 슬피 울 거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데, 로마의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도 그날 볼 건데, 그날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그들은 지금 떵떵거리며 무슨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실 이 본문은 당시의 사람들의 숨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생활이 궁색하고 미래가 잘 안 보이고 핍박 속에 있다면은 그것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럴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믿음이 좋더라도 이런 질문들. 예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바보짓 하는 건 아닌가?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예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내면에서 있었을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죠. 그 인간이 환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루에 몇 번씩이나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사실 계시록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나 위험이나 막 흔들리고 침체가 되어 있을 때, 시험에 걸렸을 때는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들이 평정이 돼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그 흔들렸던 사람이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불안과 황망함이 소망과 열정으로 바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이죠. 그래서 이 서론에서 그 결론부터 미리 선언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구름 타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거를 선언합니다. 역사의 결정적인 장면을 얘기해요. 역사의 현장에 심판주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과 그때 일어날 상황을 알려주고 선언하면서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8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에 있잖아. 헬라어에 그 첫 글자고요. 알파벳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뭐 코로나도 알파, 델타,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딴 건데 오메가까지 안 가가지고 다행이지만 이제 그 헬라어 알파벳을 따가지고 코로나도 붙였어요. 근데 오메가까지는 안 갔어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시간의 주인이시다.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이고 시간을 넘나드는 분이시며 언제나 한결같이 계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계시죠. 어마어마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모든 신들은 시간의 한계에 있어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신도 없고 인간이 만든 거 조작된 신들이죠. 하나님만이 이런 신이시죠. 진짜 신이시죠.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의 주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당시 로마 황제가 주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데요. 그렇다면은 비교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서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이다. 그리고 배교하고 떠난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마무리까지 다 내가 한다.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하지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누구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책에서 본 적 있어요? 내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모든 시간 속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때 내가 그 모든 걸 마무리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한 그런 뭐 구절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신이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누구도 이 말 한 적 없어요. 석가도 뭐 택도 없습니다. 무슨 뭐 마음의 뜻도 택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이 말씀하시죠. 자, 계시자의 나타나심 1장 9절부터 20절인데 굉장히 여기에는 이제 묵시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9절은 조금 서론적이고 작은 부분에서 요한 자기를 소개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사도인데 형제로 핍박받는 형제로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도 지금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반모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일로 유배를 왔다. 고난 중에 있었던, 연세가 이때 많으셨는데 90세가 넘으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그 죄수들이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또 노동을 하고 있는 탄광도 있었다고 그래요. 광산에서 일을 하는 그런 곳에 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지금 환상을 받기 전에 요한의 자기소개입니다. 이 반모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 거예요. 그 에게해 남서쪽 55에서 7km 떨어진 외딴 섬인데 제가 그 터키에 갔을 때 여기를 가보려고 그랬는데 풍랑이 굉장히 세가지고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로마인을 추방할 때 이용된 유배지였다. 아마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에 있었던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AD 96년에 이 섬으로 추방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요한은 핍박의 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시자의 현현을 보게 되고 고난의 현장에서 이 환상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할 여건은 주셨던 것 같아요. 이때 종이나 붓 이런 것들이 흔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련해 줬을 것이고 거기서 그도 핍박의 한가운데서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위로를 주는 책이 되었죠. 자, 10절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을 쓸 때 계시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다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는 그 필자에게 성령이 감동되어서 말씀을 주죠.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성격이나 문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정확무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그 한 존재가 평범할 때의 존재와는 다른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으면서 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유배지에 있으면서 두고 온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과 교회를 깨우시는 큰 음성을 그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7교회. 이거는 이따 말하겠지만 지역적으로 에베소와 가까운 곳이 버나모, 서머나고 서머나와 가까운 곳이 버가모 70km 정도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전달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 지역교회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교회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지역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시 지역교회는 물론 그 후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성경이 원래 그런 성격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자, 요한사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요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금초대 같은 환상이 있어요. 자, 금초대는 여기서 성전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전체. 성막과 성전의 일부인데 금초대는, 왜냐면 성전 안에 금초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밝히는, 그거는 진리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곳에 밝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서 성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금초대에 비유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곳이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존귀함을 나타내 항상 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에 보면 지성소 안에는 대부분 다 금칠을 했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데 금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것은 존귀함을 나타낸 것이고, 촛대는 무엇을 환히 밝히는 것인데 진리를 밝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이시죠. 거니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제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13절 16절에 보면은 13절 촛대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죠. 자, 요거는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근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음받게 되죠.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의 신분과 역할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면서 제사를 받게끔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대제사장이시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고,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오늘 계시에서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굉장히 순결하시고요, 눈 같으며
깨끗하신 분이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속까지 환히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고 못 보시는 게 없어. 숨길 수가 없는 분이다. 예. 심판 주시기 때문에, 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다 안다. 핍박받는 것도 알고 누가 핍박을 하는지도 알고 다 알아요. 숨은 의도도 다 알아요. 아무리 숨겨봤자 그 불꽃 같은 눈을 숨길 자가 없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영광스러움과 완전함, 그리고 아주 강력함을 이야기하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우렁찹니다.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죠. 압도될 정도의 위엄과 권위를 갖고 계신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그분의 권세가 천상의 영역에서도 미침을 증명하는데, 여기서 별은 나중에 해석이 나오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검으로 교회와 세상의 불순종을 심판할 것이죠.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이죠.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한지. 말씀이 나와요. 진리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오. 그러니까 이 앞에 17절에 요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엄청난 예수님 앞에 내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확 엎드려가지고 죽은 자 같았더라.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을 봐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모르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터치, 사랑의 터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따뜻한 음성이 그 어마어마한 분의 입에서 나오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참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를 계속 강조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지배했던 로마가 처음이고 끝처럼 계속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부야. 역사의 한 구간밖에 차지하지 못해.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되는 거는 나밖에 없어. 야, 역사의 주관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뭐 끝난 거죠. 뭐 우리 시간 속에서 그분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순간도 그분이 떠나지 않으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땅에 있는 교회 상황을 다 아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나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었던 그 바로 예수가 바로 나야.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죠. 죽은 경험도 아세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이제는 영원히 내가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지도 않아. 그건 너희들 구원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죄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역사의 모든 주도권, 그 다음에 죽음과 삶의 문제,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 그거는 나에게 달려있고 내게 그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이제 지금 있는 일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장차 될 일은
주님이 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나누어서 씁니다. 지금 본 것 있지? 환상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있어.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해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러면서 해석이 나오죠.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요. 7 교회를 말한다. 성경이 같은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엄청나게 편하죠. 좋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무슨 이것이 무슨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다른 천사나 이런, 천사한테 뭐로 편지를 줘요? 그건 아니고 각 교회의 지도자를 7 별이라고 그렇게 높여서 부르셨고요. 성도들은 제사장들이죠. 그 교회의 제사장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7 촛대는 7 교회다. 자, 교회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어요? 촛대에 있죠. 촛대는 밝히는 거잖아요. 뭘 밝혀요? 진리를요. 그래서 교회만이 복음과 진리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와대보다, 용산보다, 백악관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 구원을 받게 되는 지혜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교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어디 가면 대단한 어떤 세상 것들 보면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끼리는 대단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곳이 있다면 7 금촛대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도 바꾸고 구원도 바꾸고 흥망성쇠와 재앙과 심판과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이 금촛대 역할을 잘하면 그 고을과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교회가 금촛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이 꺼졌다든지 교회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다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는 재앙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세요. 교회를. 이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관되어질 것이다. 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자, 여러분들,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이 다른 그 어떤 대학을 유명한 좋은 대학교 나온 것보다, 가방끈보다 여러분들 좀 자부심이 더 있나요? 여러분 소셜 포지션보다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더 여러분의 여러분됨, 자아상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나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흔들릴 거예요. 세상 것 갖고 비교하면서 살 테니까. 너무나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시시한 거 갖고 비교하지, 삐지고 막 울고불고 하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야 될 품격과 의연함과 초연함과 영광스러움,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게 세상과 같이 비교해 보면 아주 좀 조금은 천박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책이다.
그렇죠. 자, 1강 여기서 마치고요. 2강 조금 있다 쉬고 10분에 12시 10분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